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순교자의 신앙의 본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굉장히 웅장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웅장해지고 또 우리 마음이 참으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특별히 나라 사랑의 또 일환으로서 순교자를 기념하고 또 순교자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자라는 마음으로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주제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4세기의 교부 터툴리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순교자의 피로 인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순교자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6.25 때라든지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몇십 년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가. 여러분, 혹시 초대 개혁 때부터 지금 이 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초대 교회 때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또 지금은 더 많이 되겠죠. 그때 한 16만 4천 명 정도가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박해 때에 그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 16만 4천 명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순교자,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이 있기까지 피를 흘렸던 그 순교자의 신앙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이 땅에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요.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스데반을 장립집사로 임명할 때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 당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구제와 바로 이 공궤사역, 한마디로 구제사역이죠. 구제사역에 너무 에너지를 쏟게 되니 말씀과 기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 구제사역에 힘쓸 수 있고 교회 전반을 돌볼 수 있는 집사를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좀 공개사역을 돌보게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뽑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 말씀 충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택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말하자면 초대 7집사 중 스데반은 말씀 충만의 사람, 성령 충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잡혀버렸습니다. 당시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잡아들이려고 온갖 수를 썼죠.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소하게 했습니다. 공의에다가 고발했습니다. 나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헐 것이다.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폐하고 다시 율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 사람입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스데반은 뭐라고 했나?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율법이 증거하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왜곡해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해서 스데반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공회가 이 사실이 맞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와 다윗을 거쳐 오시리라는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 공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역사적 사건을 들어가면서 성경을 근거로 예수가 오리라고 한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박해했는지를 물으면서 성령 충만하셔서 저들의 죄악을 책망하다가 결국 분을 참지 못한 군중들에 의해 돌을 맞고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죠.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들을 향해 주님께 이렇게 중보합니다. 주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것대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숨을 거두었죠.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아주 전형적 순교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박해자들 앞에서 그 신앙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죽는다고 다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계 미군의 소설가 김은국 씨가 쓴 소설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요,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른 작품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6.25 때 십수명의 목사님들이 인민군에 의해서 38선 저쪽으로 이북으로 끌려가서 어느 한적한 숲속에서 다 총살로 죽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남쪽에서는 그 모든 목사님들을 순교자로 처리했습니다. 저분은 예수 믿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당하셨다라고 그렇게 순교자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소설의 주인공인 이 정보수사관이 이 사실을 추적하다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목사들이 인민군에게 끌려가면서 다 목숨을 구걸했다는 겁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오직 한 목사님만이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공산당의 거짓을 꾸짖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믿소, 나는 목사로서 사명을 다할 뿐이요 라고 항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목숨을 살려달라 애원했던 그 목사들을 다 죽이고 그 한 명의 목사만 살려줬다는 거죠. 인민군들이. 이 사람이 진짜 목사다, 이 사람이 진짜 목사다라고 이 목사만 목숨을 살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도 후일 공산당의 정권 하에서 순교당하고 말죠. 이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쓴 겁니다. 이 실화의 주인공이 바로 이 학봉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평양신학교 17회 졸업생이고 당대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테너, 최초의 테너였던 이인범 씨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실화 소설을 쓴 김은국 씨는 이 소설을 통하여서 이것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참된 순교자인가? 참된 순교자는 박해받다가 원수들에게 처형되었다 해도 분명히 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참된 순교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스데반의 순교는 성경에 쓰여진 가장 귀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의 장면이었죠.
비록 그의 육체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의 순교는 선교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순교를 지켜보았던 많은 성도들이 스데반의 믿음을 본받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그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자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그 장소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던 거죠.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여러분 그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울,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도 읽었죠. 그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선교자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자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 모든 중심에 이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순교를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복음은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 열방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순교자의 피가 복음의 지경을 넓힌 것이고 그 지경의 한계를 벗어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한국 역사에도 이 아픈 추억들이 있습니다.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아픈 역사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사참배의 역사이죠. 1983년 일본 제국주의의 신사참배 강요에 한국 교회는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의 전신이죠. 27회 총회에서는 교단이 신사참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단 전체가. 그러니까 일본 천황에게 고개를 숙이고 하는 모든 의식들이 그저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에 대한 그냥 의식이다 라고 그냥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천황에 대한 맹세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반대했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왕에게 기도하지 않는 그 절기를 지켰던 그것에 비하면 이거는 명백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교단이 신사참배하기로 가결했습니다. 그 후에 총대들 모두가 신사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그 후 한국교회 모든 예배는 그 예배 순서에는 일본식 국가의식을 먼저 치른 후에 한마디로 지금 보면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일본의 애국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을 찬양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식을 다 행한 후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의식을 국가에 대한 일본식 국가의식을 다 치른 후에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신앙 고백으로 예배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안타깝고 부끄러웠던 현실이었죠.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평양신학교의 모든 교수들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임을 깨닫고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문을 닫습니다. 문이 닫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교수였던 박형룡 박사님은 신사참배를 피해서 일본에서 5년, 만주에서 5년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또한 박윤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피해서 만주 봉천신학교에 재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평안북도 이기선 목사님의 지휘하에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옥고를 치렀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설교를 통하여서 일본의 신사참배 요구가 성경과 신앙 양심과 교리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신사참배는 절대 불가하다라는 뜻을 여러 번 천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고문 끝에
순교를 당하신 것입니다. 물론 당시 주기철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인재, 손명복, 한상동, 황철도, 주남선 목사님 같은 분이 끝내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해방되어 추록을 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6.25 때 태각하는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인 동인군과 동신군도 순교를 당하게 되죠. 손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9가지 감사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지난번에도 언급했던데요. 이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고 공산당에 반대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그 분들 가운데 바로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신도 가운데 박관준 장로님, 이분은 신사참배를 제대로 반대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만 하는 거 그게 해결책이 아니다. 일본 중의원,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되는 일본 중의원에 직접 쳐들어가서 교회의 뜻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제74회 일본 제국회의장의 아들과 함께 2층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자 벼락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대명이다, 대사명이다, 일본은 반드시 패망한다 하면서 자신이 친필로 쓴 그 신사참배 반대 문건을 그 자리에서 던집니다. 이러한 박 장로님의 피맺힌 외침은 일본 총리와 각부 대신들과 중의원들과 방청객 500명에게 한국교회 신앙의 골기를 보였던 크라큰 사건이었습니다. 총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또 일본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일본 지휘자들도 정치인들도 교회가 일본 신사참배를 찬성했어,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 박관준 장로님의 그 외침과 그 헌신으로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오, 이거는 우상숭배요라고 그들에게 천명을 한 것이죠. 이분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박관준 장로는 현장에서 일본 경찰들에게 체포되어서 6년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6년의 옥고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킵니다. 안타깝게도 해방 직전 1945년 순교하셨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순교하셨습니다. 순교 직전에 다음과 같은 유시를 남겼습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죽으리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이젠 내가 예수를 위해 죽을 차례이다.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염광 박관준 장로님은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순교자였음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래서 박관준 장로님의 그 순교 기념비는 현재 사당동 총신대 중앙 동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다시피 사당동 총신대 중앙에 동산에 이렇게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역사이죠.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자, 이제 세계 교회사 속에서의 순교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아까 순교의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존 폭스라는 그런 사가의 그 순교 사화에 보면 순교자들은 오직 이거 아닙니다. 오직 성경, 좀 이따가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불구덩이에서 순교자의 잔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두드러진 순교자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까 보았던 폴리갑이죠.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폴리갑,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주, 로드,
주님으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폴리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집행관이 폴리갑을 회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리갑,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주로 부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이때 폴리갑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86해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나에게 그릇된 행위를 하신 적이 없으신데 제가 어떻게 왕이신 그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꼭 100년 전 체코의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얀 후스라는 사람 1415년에 화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설교하기를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설교한 죄였습니다. 그 말이 틀렸습니까? 진리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가톨릭은 교황의 말이 곧 모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화형당한 겁니다.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후스는 자신을 따랐던 지스카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거위 한 마리가 타 죽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100조가 나올 것이요. 나는 비록 거위로서 보잘것없이 이렇게 타 죽지만 100년 후에는 나보다 더 뛰어난 거장이 100조가 나타날 것이요. 그 예언처럼 실제로 100년 후에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으로 어두워졌던 모든 교회의 빛을 밝히게 되죠. 그리고 존 칼빈에 의해서 오늘의 개혁교회의 교리 체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벨직 신경을 만든 귀도 드브레는 나이 47세에 개혁주의 신앙의 신경을 만들었다는 죄명으로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존 낙스의 멘토였던 조지 위샤트 이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지키면서 로마 가톨릭의 부당함을 증거하다 교수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과 왕권에 의해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1638년 영국의 국왕 찰스 1세는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짐은 국가의 머리다. 짐은 곧 국가의 머리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찰스 1세가. 여기에 대해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찰스 1세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습니까? 잘못 말했다가는 다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존 낙스의 후예들인 언약도들, 커버넌터들, 알렉산더 핸드슨의 목사의 지도로 1200명이 에딘버러의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당 앞뜰에 모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1200명은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서 어린아이까지 포함해 모두 순교의 잔을 마시죠. 지붕 없는 감옥.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의 날씨는 혹독합니다. 자주 비가 오고요. 밤이 되면 너무나 쌀쌀해졌습니다. 지붕 없는 감옥. 여러분 보시죠. 저기 보시면 앞쪽에 보면 지붕 없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1200명이 다 들어간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창살이 있죠.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이라도 네 신앙을 버리고 탈출하면 네 목숨 산다, 이겁니다. 밤마다 비가 쏟아지는 스코틀랜드의 혹독한 날씨가 지붕 없는 감옥의 언약도들을 괴롭혔습니다. 비로 인해서 온몸이 젖고 밤이 오면 그 비 때문에 더 추워지는 거죠. 탈출하고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지만 탈옥은 곧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 목숨을 잃는 길을 택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마지막까지 목숨을 부지한 생존자들도 결국은 군대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배우면서 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죠. 그러면서 그 코로나를 핑계 삼아 혹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너무나 가볍게 교회로 가는 발걸음을 주저하지는 않았는가? 나도 모르게 편의주의에 빠져서 편안한 길을 찾고 그렇게 너무나 쉽게 신앙에 타협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언약도들을 바라보면서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로마 카톨릭과 제수이트, 한마디로 예수회라고 하는 수도회의 일종인데요, 이 제수이트라는 이 단체가 합작해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사형시켰습니다. 특히 1572년 8월 23일 성 바돌로메 축제 이래 칼빈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성도들 3,000여 명이 로마 카톨릭, 특히 제수이트파에 의해서 학살됩니다. 로마 카톨릭과 제수이트파들은 위구노파의 수장이었던 이 콜리니 장군을 체포하여서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서 교회당 창문에 걸어놓고 군인들을 격리했다고 합니다. 그 후 4개월 동안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목이 잘리고 손발이 잘린 순교자들의 피가 파리 세느강을 물들였다고 하죠. 엄청난 순교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이 성경, 이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순교자가 없었더라면 진작 타협됐을 겁니다. 진작 토착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길이 있다, 그런 비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수한 복음, 이 복음의 축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꺾이지 않는 결계와 그들의 꺾이지 않는 그 신앙 절개, 이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가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더 부흥하고 오히려 진리가 더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공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만 명,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순교자들, 즉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던 그들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자들은 후대에게 신앙의 골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이토록 성장한 것은 50여 명이 되는 이 순교자들의 피 덕분이죠. 그리고 금년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 제물포를 밟은 지 140여 년이 되는 선교 140주년입니다. 여러분, 지난 1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토록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지금은 교회가 평안하니
이 2000여 년 기독교의 순교자들의 피를 모두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환난 때보다 평안할 때가 더 위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환난의 때가 지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태평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이 땅 위에서 행복만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 신앙, 일사가구의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 그래 뭐 이왕이면 편한 게 좋지. 편의주의에 우리가 물들어서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그렇게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성구 박사님은 198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가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두 가지 바이러스가 뭐냐? 바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입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죠. 물질 만능주의, 편리주의, 그리고 인본주의는 바로 인간을 최고로 여기는 주의입니다. 하나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좋으면 이게 진리인 거죠. 거대한 이 두 영적 바이러스가 한국교회를 잠식하여서 강단에서는 2000여 년 동안 피 흘려 지켜왔던 순전한 복음 전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막 박사님은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들어온 게 뭐냐? 타협주의, 연합주의, 중도주의, 편의주의,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순교자적인 메시지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가 강단에서 분명하지 못하니 이것 아니면 이것이요, 죽음 아니면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죽음입니다. 이러한 순교자적 메시지가 사라지니 성도님들의 삶도 어떻게 되느냐? 흐지부지해진다는 거죠. 경계가 흐릿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순교자적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박사님이 진단한 게 뭐냐면 오늘날 서구 사회가, 서구 교회가 무너진 이유, 그것은 바로 타락한 죄악에 대해 순교적인 저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서구 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순교자를 배출했던 저 서구 교회가 급격하게 무너진 것은 타락한 죄악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과 거짓된 사상에 대해서 순교자적 저항이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목숨 걸고 복음을 외쳤던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회적 분위기,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부르짖으면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도당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선지자적, 이 순교자 저항이 없었다는 거죠. 그저 오는 대로 이것도 괜찮겠지, 뭐 지금은 문제되지 않겠지 하다가 그렇게 급격하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성경에 위배되고 성경적 가치관과 위배되는 사상과 가치관에 대해서 아무도 과거의 사람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외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화론과 유물론 사상,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하는 이 사상들, 그것이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목숨 걸고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담대히 외쳤던 자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런 유물론 사상과 이런 진화론적, 그리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간과해 왔다는 거죠. 성경대로 말하면 욕 듣고 따돌림 받을 수 있으니 입은 있으나 말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비난과 비판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죄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은 눈에 보듯이 손해보는 일입니다. 눈에 보듯 뻔하죠. 손해보고 욕먹는 일입니다. 그래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했습니다.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면 고난도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저 서구 사회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성혁명과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 거기를 그냥 대책 없이 휩쓸리게 된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서구교회처럼 되는 거죠.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장주의에 빠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복음의 본질과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는 게을리했음을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부터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교의 성장주의에 빠져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에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는 동안 한국교회 안에 유물론 사상, 세속주의, 인본주의, 편의주의가 들어와서는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거짓된 사상에 함몰된 한국교회의 강단은 힘을 잃어버릴 것이고 전투적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경고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의 때를 대비하여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다시 회복돼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수많은 공격들과 유혹들 앞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순교자적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은 그 단순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에 타협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얼마나 비진리와 타협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오늘은 빠져도 괜찮겠지. 오늘은 말씀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입이 있지만 말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듣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교회가 욕을 듣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자인지를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환난의 때를 대비하여 깨어 경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종교 개혁자들과 순교자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을 때입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오직 은혜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원칙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원칙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셨고 진리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그 진리를 우리가 이어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수해 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결기를 지키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이 신앙의 순교자의 신앙의 본을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40여 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이 나라가 은혜를 입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피 흘리는 적색 순교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의 싸움,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순교자의 신앙의 본을 받아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며 생명을 바치는 참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